사람이 태어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삶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깨달은 선지식이 정의를 내리시기를 우리는 사실 몰라서 그렇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자기의 본성인 그 영혼의 상태를 깨닫기 위해서 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그렇지 못하게 사는 경우가 어떤 건가요? 욕심을 내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높은 지위에 있으면 사람들이 떠받들고 차 문도 열어주고 탁 있으면 가서 모시러 오고 차도 대접하고 이런 그런 그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직위에 오르려고 또 굉장히 노력을 한다거나, 또 아주 예쁜 이성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으로 낙을 차고,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모든 걸 바치고 그저 자기가 아주 최고 멋있는 인생을 산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가서 은갈치를 먹고, 그 다음에 내일은 광주에 가서 무슨 게장을 먹고 이렇게 맛있는 것만 골라서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여기 왔었는지는, 우리가 이제 영혼의 상태일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 그렇게 각오를 한답니다. 이번 생에 내가 태어나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배우고, 이런 걸 배워가지고 이번 생에 꼭 내 본향, 내가 원래 있던 그 우주가 처음에 창조될 때 있었던 그 본향 있잖아요. 우리의 그 고향. 그리 돌아가기 위해서 이거 각오를 했는데, 그 중간에서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그냥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는 거죠. 목표의식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래서 모든 성인들은 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한두 분이 그런 게 아니라 100% 다 모든 성인들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욕심이나 이런 것에 끄달려가지고 인생을 버린다는 등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명상을 해오면서 기도를 아주 많이 한 사람도 보았고, 또 명상을 아주 불철주야로 철회와 명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늘 감사한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자비심을 크게 키우지 않고 명상을 아무리 해봐야 효과가 적어요. 10배 이상 강력해집니다. 당장 그렇게 해보면 그냥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거라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그러면 그런 삶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평가하기를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감사하는 마음이 많은가 적은가로 그 사람의 역량이 거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성교육을 시켜야 된다, 또는 내 스스로를 인성을 좀 좋게 해야 된다 한다면 감사하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41년 8개월이라는 참 기나긴 세월 동안 중등 교직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요. 저는 제가 느낀 소감이 뭐냐, 40년 이상 교육에 종사하고 나서 생각이 뭐냐, 이제 70의 나이가 돼서 느낀 거를 말씀드리자면, 교육은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성적을 맞아가지고 수능을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에 의과대학에 간다거나 법과대학에 간다거나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행복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대를 나와서 고시패스 해가지고 높은 지위에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했지만, 이 사람이 잘 사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기도 치게 되고. 근데 참 묘한 건 뭐냐,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잘못을 더 많이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또 잘못을 너무나 약어가지고 배운 게 많으니까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나서 아주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없을까요, 과연? 처벌이 이 사회에서만 있는 것이 처벌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범천망이라는 망이 있는데요. 물 셀 틈 없이 모든 것을 다 녹화했다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자기 스스로에게 녹화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남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스스로는 못 속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모르고 했다면 그건 상관없을지도 몰라요. 죄를 졌는데 자기가 그게 죄인지도 몰라. 그런다면 오히려 그건 처벌 대상이 아니, 물론 그래도 처벌 대상은 되겠지만, 그 사람이 죄인지 알면서도 법망을 교묘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서 죄를 졌을 때, 우리가 왜 저 사람은 처벌 안 받나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수행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이것은 절대로 피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견지명이 있고 예언을 할 수 있고 또는 진보해가지고 지혜가 열린 사람은 절대로 남을 험담하지 않고 험담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이 피해가는 일을 절대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몸을 던져서 목숨을 버려서라도 도우려고 그러지 다른 사람의 피해 주는 행동은 전혀 안 한다 이겁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알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눈에는 눈을 한다거나 이에는 이로 갚았다 하면 반드시 그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아니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올 수 있나요?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올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좋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을 한다 그러면 돈을 많이 내는 거야. 돈을 많이 내는 거 다 좋죠. 돈을 많이 내고 물건으로 많이 대접을 한다 이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처님의 경전 중에 가마솥경이라는 게 몇 번 제가 소개했을 것입니다. 큰 가마솥에다가 100명분의 밥을 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며칠 동안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계속 사람들을 대접했다 하더라도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한 10분 정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만 1000만 배도 못하다 그랬어요. 그게 1000만 배도 더 공덕이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그 가마석경에 말씀하시기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생겼잖아요. 벌써 우리는 돈을 많이 내고 가서 노력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것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해 주길 바라고 또 군인들이 전선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기를 바라고 그들이 잘 되길 바라고 그 노고에 감사하기 마음을 먹고 감사 기도를 한다거나 또 우리가 음식을 한번 먹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신은 태양을 비춰서 광학선작용을 통해서 키우고 농부는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잡초를 제거해가지고 키우고 또 유통 과정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또 그걸 해서 마트에서 우리가 음식을 사가지고 또 안에 손을 통해서 여러 사람의 손을 통해서 노고에 의해서 하나의 음식을 먹어도 참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거기 들어있다는 것을 감사할 줄 알고 깊이 감사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부친의 치병을 위해서 중국 기공을 배웠기 때문에 거기 신통력 하는 걸 사람을 이렇게 혹하게 만들려면 신통을 해야 되잖아요. 신통을 많이 해봤어요. 커피잔 하나를 들고 커피를 하늘에서 황금빛이나 내려와서 황금빛으로 변해라 하고 딱 눈을 지그시 감고 딱 빛을 잠깐 동안 비치면 그리고 나서 커피를 마시면 이 커피가 굉장히 맛있는 커피가 됩니다. 반대로 또 할 수도 있죠. 맛이 없는 커피로 변해라. 그런 실험을 아주 수도 없이 해봤는데 정말 잘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혀 안 하는 거지만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음식을 앞에 두고 내가 감사한 기도를 했다. 음식이 영양가가 더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아집니까? 안 많아집니까? 아니, 이렇게 말하면 미신으로 들을 거예요, 아마 그 말은. 그런데 퀸텀 물리학에서는 그것이 확실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뭐냐? 관찰자 이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퀸텀 물리학에서. 어떤 사람이 빛을 통하게 쫙 빛이라는 건 똑바로 가는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니까 빛이 똑바로 직진을 쫙 해더라 이거야. 근데 잊어버리고 이제 화장실도 갔다 오고 어디 한참 있다 가서 딱 보니까 아니 빛이 직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파동처럼 이렇게 물결처럼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상하다. 왜 빛이 저렇게 나가지 하고 똑바로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순간에 또 똑바로 쫙 나가더라는 겁니다. 생각대로 되더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생각을 오래 하게 되면 진짜 현실로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요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들 많잖아요. 뭐 더 시크릿이니 뭐 이런 론다번이 쓴 책이라든지 그런 류의 책들이 전부 그런 말이에요.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한 일들이 줄줄이 쏟아지고 감사한 일들이 정말 그래요. 물론 한 번 감사한다고 한 번에 금방 뭐가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계속 노력하고 계속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아주 분명하게도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먹으면 주변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게 많이 생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산다면 인생이 행복하잖아요. 또 명상을 하거나 참선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해보세요. 저는 그래서 부처님에게 귀의한다는 말을 부처님에게 감사하는 말이라고 쉽게 표현하라고 저는 말하고 항상 조언을 하거든요. 연불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부처님한테 아주 깊이 감사하고 부처님을 저 하늘같이 높게 보시고 정말 고귀한 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높이 보면 볼수록 나한테 떨어지는 낙차는 더 큽니다. 깊이 감사하는 걸로 귀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가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조언하거든요. 너무 얘기가 길었네요.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